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아신다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아신다고 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예. 다 아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사실 20장에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21장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핵심은 제자들의 신앙의 회복과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특히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는 동일한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이것은 베드로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려는 사랑의 의도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죄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셨다면 아마 베드로를 제자들 가운데서 제외시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베드로는 매우 긴장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과오가 생각이 났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태도로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지람하거나 추궁하는 태도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질문의 내용을 봐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예상과는 달리 매우 부드러운 음성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혹시 자신을 꾸짖으시거나 하지 않을까 하여 긴장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음성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왜 부인했느냐는 책망의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잘못을 이미 용서하신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그의 마음에 찔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징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우리들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 긴장해하는 자녀들은 크게 꾸지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과오로 인해 움츠러들고 있는 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킴으로써 베드로의 수제자 위치를 재확인시키시고 그의 마음에 용기를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못난 제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이는 자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고 의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찬양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꿈속에 나는 주님과 모래 위를 거닐고 있었죠.
주님과 함께 걷는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다 문득 나의 두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던 거예요. 나의 영혼이 가장 아플 때의 발자국은 한 사람 것이었어요. 나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던 주님이 나를 잊으시다니 너무 괴롭고 의아한 마음에 이렇게 원망했네. 오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정녕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왜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보았던 그 발자국은 너를 업은 나의 것이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고 가슴에 새기며 사역의 이유와 근거 그리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두 번째는 소명을 일깨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신 곳은 디베랴 호수입니다. 지금 이곳은 디베랴라고 하는 마을로서 갈릴리 바다의 한 부분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다면 그 한 부분에 디베랴라는 마을이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곳 갈릴리 바다의 디베랴라는 곳으로 모인 것이죠. 어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옛날의 직업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베드로는 물고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에이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하고 바다로 나간 것이죠. 급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자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도 베드로는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던 장면과 매우 흡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과 사명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소명이란 부르심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라는 존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부르셨는지는 두 번째의 문제이고 부르심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르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세 번째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사랑의 문답으로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적이 있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하시고 곧바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다시 너를 믿는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지난날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하는 열정과 감사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에 친히 붙여진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원래의 이름을 사용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호칭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이후로 철저히 겸손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형성의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문답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과거 자신과 같은 어린 양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가 있는 이유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님을 피택하는 선거를 했습니다. 피택이 되었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비록 인간을 통해서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 피택을 하게 되었지만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택하신 분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명은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배 안내로, 어떤 이는 전도로,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섬김으로, 어떤 이는 주방봉사로, 어떤 이는 차량으로, 또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교사로, 또 어떤 이는 재정 담당으로 매우 다양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자랑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에 힘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항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의 의미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